지난 주일에 베드로전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1대지하고 2대지까지는 참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이 3대지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3대지에 있는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 참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본문에 있는 내용을 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영혼의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넣었는데 좀 어려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배 후에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부분이 어렵고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좀 더 분발해서 어려운 내용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반대로 쉬운 내용을 또 어렵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안 되고 어려운 내용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게 참 필요한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미래적인 부분도 있고 또 현대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이제 한참 신앙생활 할 때는 이 미래적인 부분에 대한 강조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너무 미래적인 거에 대한 그 강조가 크다 보니까 그 현재에 대한 부분이 너무 좀 축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삶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낙관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현재 삶을 좀 막 사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상 또 너무나도 현재적인 것을 강조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미래적인 부분을 너무 현재적인 부분으로 이제 끌어당겨서 교회가 어떤 그 현재의 어떤 윤리라든지 어떤 사회의 어떤 기능으로서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계속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현재적인 부분만을 너무 강조해도 문제고 미래적인 부분만을 너무 강조해도 문제고, 왜냐면 성경에 현재적인 부분도 있고 미래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천국이 다시 올 거다라고 미래형으로 얘기도 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요,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키워드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보물상자를 하나 얻었어요. 뭐 바다에서 뭐 캤든지 땅을 캤더니 보물상자 나왔든지 그 안에 이제 온갖 보화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거를 가져야 되는데 이 보물상자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이거는 뭐 망치로 두들겨도 안 되고 햄머로 두들겨도 안 되고 드릴로도 안 되고 안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보물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 구멍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보화를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열쇠가 필요한 거죠.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리기만 하면 그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보화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그 열쇠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매주일 설교를 듣고 또 저도 매주일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요, 설교를 들을 때 이해할 수도 없고 제가 또 설교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풀어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의 소망을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자꾸만 우리의 시선은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꾸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세상 뉴스에 또는 뭐 세상의 어떤 친구들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오락이라든지 어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세상의 염려와 재리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 혼선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꾸 세상에서 자꾸 혼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TV가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 강영애 권사님 혹시 언제쯤 집에 TV가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애들 어렸을 때. 저도 제 기억에 아주 어렸을 때는 TV가 없었어요. TV가 없었고 제 생각은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인가? 그때 TV를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칼라 TV는 또 한참 뒤 한 6학년 때나 그때 봤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그 TV가 없을 때는 다들 우리 권사님 밭에서 일하신다니 그럴 때 뭘 들었어요? 라디오. 그렇잖아요. 라디오. 근데 희한하게 또 옛날 라디오에는 뭐 고무줄 내가지고 배터리 많은 거 묶어가지고 이렇게, 예? 그리고 라디오 이렇게 틀고 그랬, 그죠? 권사님 기억나시죠? 예. 아마 우리 하근이는 아빠 라디오가 뭐예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예, 지금 세대는 라디오 잘 안 듣죠. 예, 라디오 알아? 오, 대단한. 아, 집에 있긴 있어? 들어는 봤니? 예. 아무튼 옛날에는 그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 라디오가 채널을 맞췄어도 이게 장소를 어디냐에 따라서 약간 잘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좀 이래저래 이렇게 돌려보는데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돌리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막 사람 소리가 막 들리는데 잘 알아듣기 힘들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야 이거 혹시 간첩이 북한에다가 이렇게 보내는 신호 내가 잡은 거 아니야?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아마 70년대 그 전으로 태어나지 않으면은 잘 모르는 내용이죠. 옛날에 막 그 뚝방에도 가면 삐라 같은 거 주워가지고 경찰서 갖다 주면은 돈도 주고 그랬어요. 삐라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북한에서 남한에다가 자기네 이제 선전하려고 종이를 써가지고 막 뿌려가지고 예, 그런 거 있었지. 예. 그리고 돈 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근데 아무튼 그렇게 라디오를 잘못 조정하면은 그렇게 막 혼선이 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의 소리를 귀담아야 되는데 자꾸만 사탄은 이상한 소리를 우리에게 주면서 혼선을 준다니까요. 막 세상 염려와 걱정을 우리에게 막 부어줘 가지고 그 성령의 말씀에 귀를 못 기울이게 자꾸 한다는 거예요. 말하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신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우리하고 믿음을 갖게 하신 거죠. 왜 믿음을 갖게 하십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하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이전에는요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모르겠어요. 그들 가운데 그래 나도 이번에 돈 열심히 벌어서 집 한 채 꼭 사야지. 또는 뭐 지금 화장실 하나 있는 집인데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지.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지. 뭐 그런 소망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거 다 이루어지면 뭐합니까? 오죽했으면 코미디 프로에 그런 말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하면 너 소고기 사 먹겠지. 옛날에 그런 그 개그 프로가 있었는데 그게 그만큼 인생이 더덥다는 거예요. 인생의 소망 다 이뤄봤자 뭐요? 그냥 소고기 사 먹고 그치는 겁니다. 인생이란 마치 다람쥐 쳇바퀴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일하러 가서 쉬다가 점심밥 먹고 또 일하다가 퇴근해가지고 저녁밥 먹고 또 뭐예요? 자잖아요. 자고 또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침밥 먹고. 이게 인생에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쳇바퀴가 돌면 되는데 그 쳇바퀴가 멎어버리면 더 이상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먹지 않을 때가 오면 인생이 참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을 가져다 주신 것.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책의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었는데 왜 제목에 희망을인가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으로는 희망이 없거든요. 애벌레가 길을 쓰고 올라가 봤더니 지가 올라갔던 애벌레 기둥이랑 똑같은 애벌레 기둥만 보고 내려온 거잖아요.
야,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근데 왜 거기서 꽃들에게 희망을이냐 라고 하면은 이 애벌레가, 제가 그때 책 소개를 다 안 했는데, 이 애벌레가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나무에 올라가서 누에고치가 됩니다. 그리고 누에고치가 돼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요, 나비가 돼요. 나비가 돼가지고 그전엔 자기가 끙끙거리면서 막 그렇게 올라갔던 그 애벌레 기둥 위로 날개를 치면서 올라가요. 하늘 높이 올라가서 구름들 가서 날개하면서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애벌레처럼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때로는 애벌레 기둥, 이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조금이라도 높이 올라가 보려고 회사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위에 올라가 보려고 부장되고 과장되고 부장되고 이사되고 나면은 실적이 없으면은 쫓겨나니까 또 그 실적 올라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기껏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어디요? 사장이죠. 사장에서 더 올라가면 회장입니다. 회장에서 더 올라가면 장례식장에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이란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애벌레가 누에고치 속에 들어간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나비로서의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나비가 되어서 헐헐 날아다니는 그러한 부르심의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가르쳐 주신다. 바라기는 이러한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소유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게 되신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신 그러한 효력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지금 동시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는 것도 아니고 당시하고 지금 현대 상황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잖아요. 당시에는요, 비행기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비행기 상상 못했겠죠. 막 지금처럼 막 우주로 막 사람들 쏘는 거, 이런 거 전혀 상상 못했을 겁니다. 앉은 자리에서 지구 건너편 소식을 듣고 지구 건너편 사람과 얼굴을 보면서, 저 남아공에서 같이 계시던 분들 지금도 얼굴 보면서 통화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른 오늘 이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효력이 미쳐지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믿는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쳐지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딴 나라, 우리나라하고 아니고 딴 나라의 그런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 우리나라 뭐 고구려의 뭐 주몽이라든지 뭐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는 순간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의 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남의 나라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한, 나를 위한 일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 이후로는 그 삶과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계산적으로 또는 뭐 친구들과 가족들만 알던 사람이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더 넓은 곳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즉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두 사람의 우주 비행사가 우주로 갔어요. 우주로 가서 이제 그 줄을 매달고 우주복을 입고 줄을 매달고 우주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셔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니까 두 사람이 그 광경을 보는 거죠.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그 별들 보면서
한 사람은 야, 이 자연의 위대함 대단하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야, 이 위대한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정말 위대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두 사람이 감기에 걸렸어요. 동일한 병원에 가가지고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감기에 다 나았었어요. 한 사람은 얘기합니다. 야, 그 병원 의사 참 진짜 잘하네. 약도 참 잘 지어주네. 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그래요? 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기를 낫게 되었다. 이 믿음의 사람이랑 믿음 없는 사람이랑 똑같은 현상을 봐도 그것이 받아들이는 내용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바로 그것,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라긴 이 믿음을 가지시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또한 부활하시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예수님과 또한 동행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은요, 그 예수님께서 또한 지금 만물 위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건 알겠는데 왜 만물 위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 역시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 다시 말하면요, 교회가 세상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주관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원리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은요, 교회가 맡겨진 일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야 되는데, 교회가 점점 이 세상의 노예가 돼서 이 세상의 원리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지금 현대의 세상은 뭐가 원리예요? 뭐가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예? 뭐가 끌고 가는 것 같아? 하거나 이 세상에서 뭐가 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왕이요? 마귀가. 네, 마귀가 끌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네? 뭐로 끌려다녀요? 돈이죠, 돈. 지금 이 세상의 원리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 여러분, 딱 내가 잘 아는 사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잘해요. 근데 딴 회사에서 야, 내가 네 월급에 배 이상 줄게. 너 얼마 받고 있어? 한 300만 원 받고 있어. 내가 1000만 원 줄게. 우리 회사로 와. 그럼 안 가실 분? 가야죠. 의리보다 돈이잖아요, 지금. 지금은 돈의 그 원리에 끌려다니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자꾸 돈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네.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목사들이 돈에 끌려다니고, 그로 말미암아서 매스컴에 타고, 참 좋은 일로 매스컴 타면 좋은데 꼭 이렇게 안 좋은 일로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한 번씩 뻥뻥 터뜨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자꾸 교회가 세상 원리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끌고 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방법은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슬람처럼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너 코란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이게 아니라 교회의 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가지고 십자가에 지셨겠어요?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딱 자랐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예? 병주고 약주는 것도 아니고 붙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내가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이들을 다 쓸어버릴 줄 모르냐고.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원리는 뭐예요?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교회는 역시 똑같이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부터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상을 지배했어요. 사실상 로마가 아무리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래도 그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로마 황제가 항복,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313년 기독교를 정식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314년 콘스탄티노플 황제의 아들인 테오도시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국교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세요? 그들이 뭐 돈으로 로비를 했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그들이 했을 때 비로소 세상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알 것은 이제 교회가 이 만물을 위해서 만물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본받아서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망우중앙교회 되시기를, 그래서 이 망우동에서 참으로 소문난 교회 되기를. 내가 어느 쪽 가봤는데 망우동에는 저 망우중앙교회는 진짜 교회야. 뭐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영락교회 다 필요 없어. 망우중앙교회가 진짜 교회야 라고 이 지역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우리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하고자 하신 것은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크신 능력을 따라 이제 교회가 만물 위에서 이 만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산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데, 오늘 현대를 주름잡고 있는 이기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망치고 교회를 세속화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망우중앙교회는 이 세상의 헛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산소망을 가지시고 이 세상의 권력과 재력 같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세상을 아버지께로 돌려드리는데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